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50대 된 여성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내가 너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여성이 이거 뭐 대충 살려고 그랬다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럼 이쁘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성형외과에 가서 나 젊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어떤 스타일을 해드릴까요?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한 달 만에 죽었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돈도 많이 들이고 그리고 막 뼈 깎는 아픔까지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금방 죽다니.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막 항의를 했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이렇게 날 일찍 죽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김태희를 데리러 갔는데 네가 하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못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형수술 1위 국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젊게 살고 예쁘게 사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관심이 없고 오직 외모만 중시하는 외모 지상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에 관심을 많이 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속단하고 판단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야 이 정도면 최고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아멘. 너는 지금 외모를 보고 혹했는데 그게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나는 꽤 괜찮은데요. 나는 큰 문제 없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21장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도 단정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청결해야 잘 보입니다. 거울도요 이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뿌여면 잘 안 보여요. 깨끗이 닦아야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도요 깨끗이 닦아야 잘 보이지 뭐 먼지 투성이면 뚜렷하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마음을 청결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했어요.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만물이 부패했다 그래요. 저 음식이 부패했고 다른 게 부패했고 썩어간다 그러지만 진짜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오염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때 당시의 상태가 어떤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항상 악하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파괴되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오염돼서가 아니라 먼저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에, 부패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의 불행도 그렇고요, 세계 인류의 불행도 그렇습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세상에 기아와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건강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분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 기아선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지만 이게 각 그 나라의 욕심 또는 지도자의 욕심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어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청결하십니까? 그런데 이 청결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청결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또는 순수하다, 불순물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원초적 청결이 있습니다. 이 원초적 청결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고유의 청결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청결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원초적 청결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청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된 청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본래부터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창조된 청결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역시 창조된 청결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을 상실하는 걸 우리 마음대로 상실했는데 그걸 회복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적 청결, 대속적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 청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청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분적 청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거룩해졌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신분이 거룩하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걸 의의 전가다.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로 덮어주긴 했지만 그 속은 아직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그렇게 보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 청결입니다. 실제적으로 청결하지 않아요. 마치 이제 겨울에 밖에 나가면 뭐 새도 뭐 똥을 싸놓고 개도 싸놓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하얗게 덮여져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있기는 있어요. 덮어버렸을 뿐입니다. 신분적 청결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덮어주었을 뿐이지 아직도 우리 속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그대로 입은 채로 깨끗한 예복을 위해 덧입은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예복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안은 아직도 더러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그래서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청결하지 않은데 신분적으로 청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 청결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소명, 중생, 회심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과정이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더러운 것이 남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청결해져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100% 청결하지 못하는데 영화의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해주실 것이라. 영화에 우리는 궁극적 청결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분적 청결, 예수 처음 믿을 때 신분적 청결, 우리가 죽을 때의 궁극적 청결, 그 사이에서는 우리는 실제적 청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청결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실제는 우리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들여다봐도 나쁜 마음도 품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이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실제적으로 청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더러워요. 그래서 내 신분에 걸맞게 진짜로 청결해져라.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구원받았어, 값없이 구원받았어,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죄를 깎아내야 한다. 한번 면도했다고 해서 그 다음 괜찮았나요? 또 자라나거든요. 또 깎아야 되는 거예요. 손톱도 발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숨에 받았지만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만드는 작업은 매일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100% 청결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100% 완전하게 청결해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결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완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일이면 또 해야 될 거 귀찮으니까 안 할래. 그리고 한 달 내내 안 씻어봐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 양치질 하면 뭐해? 뭐 또 점심 먹고 또 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또 해야 되는데, 내일도 또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아 안 할래. 그리고 쭉 지내면요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깨끗해지려고,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0% 청결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청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명실상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청결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자신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분적으로만 우리를 청결하다고 인정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청결을 소유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것 그 다음에 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여기 나온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예요.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심지어 극악한 죄까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찬송가 274장 1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청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청결해집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청결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안 하면 용서 안 해주십니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계속 잘못을 하잖아요.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구원파입니다. 거기는 그냥 그 이후에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청결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카타리조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이에요. 요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타르시스.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한바탕 펑펑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를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로 말을 합니다. 마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더러움이 있거나 내가 상처받은 것이 많이 있거나 뭐 고민이 있거나 막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심리학에서. 의학적으로는요, 독약을 마셨어요. 그럴 때는 빨리 위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의학적으로는 카타르시스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우리 속에 독을 갖고 있어요. 그 독을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토해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독이 우리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요 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욕심을 줄일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욕심을 제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요 한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그럽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시는 것,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돼요. 그거를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욕심이 생기고, 그때 경쟁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 것을 더 많이 뺏어서라도 내가 더 채우고 내가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청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여긴 많이 먹을 게 아닙니다. 그날 당장 먹을 겁니다. 입을 거, 옷장에 많이 쌓아둘 입을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입을 한 벌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옷이 딱 한 벌만 있습니까? 양식이 당장 딱 지금 한 끼 먹을 거밖에 없습니까? 그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안 그래요. 지금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을 거, 다음 달에 먹을 거, 1년 후에 먹을 것까지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입을 것도
제가 당장 입을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시사철 사계절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내가 입을 거를 쟁여두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 당장 먹을 것 있고 당장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합시다. 시작.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그래요. 자족해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여주셨어요. 바위 틈에 놓고 슬쩍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3분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도요, 실명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내 삶 속,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한국말로 해서 못 알아듣고 소련말로 해야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깜깜한 밤길에 조직폭력배 두목, 그 사람을 내가 보디가드로 고용해가지고 같이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면 다른 깡패들이 시비를 걸까 봐서 무서울까요? 아니면 든든할까요? 네. 조직폭력배 두목이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딴 깡패들이 건드리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범죄 집단, 이 저열한 조직폭력배 주목만 하더라도 그만큼 든든하게 믿고 그렇게 의지가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게 우리가 비굴하게 합니다. 굴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잘 안 느껴지느냐? 그러냐, 우리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청결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뉴스를 보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분명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장차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아련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보통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통령을 아련하려고 해도 우리가 참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존재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을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만나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볼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인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과거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섬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뿐만 아닙니다. 먼 훗날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황홀한 곳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행복해서 울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더욱더 청결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선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뵙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뵙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외모만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